예. 큐티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큐티 카페에 모신 손님은 손영주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작을 네. 기타 연주로. 네, 장난 아니었죠 저희? 거의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떠세요? 우리 또 큐티 카페에 와보시니까. 네, 너무 재밌게 또 은혜도 누리면서 봤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대돼서 나오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또 우리 이렇게 말씀이 요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됐는데 출애굽과 그 이후의 사건 이후에 이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참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수량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20절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인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이렇게 그 피를 바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아침 영상 메시지에 목사님께서 이것은 이제 귓뿌리에 이렇게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많은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와 송사들을 듣지만 분별하여서 들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요즘에 너무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너무 많은 그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또 교회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마련인데, 혹시 목사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어떤 이야기와 지식의 홍수 가운데서 뭔가 좀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그 유튜브나 이런 SNS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접하는 정보들의 좀 문제는 제가 주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냥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정보들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튜브보다는 책을 본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목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일단은 스스로에 대해서 좀 과신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그걸 뭔가 걸러낼 수 있다, 충분히. 처음에는 틀렸어 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거기에 그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잘못된 정보를 최대한 우리가 걸러내서 판별을 해서 거기에 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일 수 있는 게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다 들은 다음에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과신이나 교만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애매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것에 나를 이제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그게 그런 그 어떤 이렇게 피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써 내가 더럽고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차단하는, 아예 귀에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그러면 막 이렇게 자동으로 막 차단 막 하고 그러세요? 그렇진 않지만 설교하다가 일본 예배 때 이런 예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포르노 잡지라고 합시다 하면서 뭔가를 들고, 목사인 저는 성경과 이 포르노 잡지 중에 어떤 것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성도님들에게 그런 강력한 도전을 이야기했더니만 성도님들이 주저없이 포르노 잡지 이제 그때 아이고 멀었다. 성도님들에게는 아직 내가 이렇구나. 우리 일본어 예배 성도님들 짓궂 주시네. 진심을 한번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성경이라고 대답할 거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교 꼬이신 거 아니에요? 꼬였죠. 거기서부터 이제 갈피를 못 잡았는데, 아무튼 정답은 이거였어요. 둘 중에 내가 더 많이 보는 것에 내가 목사냐 크리스찬이냐 뭐냐와 상관없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보는 것에 저는 영향을 받는 결국에는. 어디에 내가 더 노출되어 있는가. 그럼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난 괜찮아 안전해 하고 그런 안전하지 못한 정보나 장소에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면 결국 거기에 물들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변해가게 되는 게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디에 노출되는가, 참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네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또 이어서 또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귓뿌리만 바르는 게 아니고 이 오른손 엄지랑 오른쪽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도 그 피를 바르고 나중에 이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손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당신의 손과 발의 거치가 어디인가. 그래서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우리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그 조심하는 것, 특히 제사장으로서. 집 앞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슬리퍼 신고 맨발로 이렇게 다니다가 슬리퍼가 딱 벗어진과 동시에 땅에 발을 짚었는데 뭔가 물컹한 게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물컹한 게 그 어두운 밤에 뭔지 모르는 알고 싶지 않은 그 느낌 있잖아요.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엄지발가락에 묻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집에 그 바닥을 밟고 카펫을 밟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주위에 수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를 찾아서 막 방황을 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수도가를 찾아서 물을 틀고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좀 떠올렸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더러운 거에 내 엄지발가락에 묻었을 때 깨끗한 곳에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거룩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제물의 피를 내 발에 묻혔을 때, 손에 묻혔을 때 오히려 그 반대로 더러운 것들에 접근할 수 없는 이조차도 아까 깃볼에 그 피를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우리 발에 그 말씀의 흔적이 묻어나면 그 말씀의 흔적이 있는 발로 우리가 아무데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교태를 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것, 손이 가고 발이 가는 것에 먼저 거룩하게 하는. 목사님의 또 그 손과 발의 거치가 뭔가 우리가 처음을 이렇게 연주로 시작을 했지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좀 연주자의 길을 가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저 대학 때 전공은 전기공학이었는데 그 대학생을 하면서 제가 찬양 사역을 겸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졸업을 이제 앞두고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뭔가 이제 찬양 사역을 당연히 내려놔야 될 시점쯤이 왔을 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사역이 너무 귀한데 모두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했죠. 그래, 나는 떠나지 않고 남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너무 귀한 사역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쪽 학업 쪽을 내려놓고 찬양 사역에 헌신을 전기공학으로 하셨던 학업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미뤘던 군대를 다녀와서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음악적으로 뭔가 완성도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죠. 오로지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신 게 이제 찬양 사역을 위한 악기를 전공하시는. 뭐 기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 뮤지션이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기획이나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뭐 연예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음악적 그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미국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UNLV에서 재즈 학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었죠. 그게 거기까지가 제 음악 여정의 이야기고, 근데 거기서 이제 유학은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오셔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조 라노라는 그 교수님 플레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분께 배우려고 왔는데 그분이 제가 유학 온 그 해에 건강 문제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바를 잃어버린 거죠. 재정도 힘들고 뭐 교수님 상황도 그렇게 되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유학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쯤에 베델교회 출신 집사님 소개로 손 집사 그렇게
그냥 가지 말고 기왕 미국에 왔는데 캘리포니아 한 석 달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말씀에 혹해서 내가 좋은 교회, 내가 다녔던 교회, 지금은 그 집사님도 이제 돌아오셨어요. 예. 계신데 거기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3개월만 좀 캘리포니아 살다 가라 하시는 말씀에 혹해서 왔는데 그 3개월 동안 네,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요한계시록 시리즈 담임 목사님 하실 때인데 그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은혜도 받을 만큼 받고 딱 나와야지.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오늘 너무 그 은혜 많이 받아서 오늘 결단할 뻔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그걸 뭐 주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을 결단하고 신학을 여기서 하게 되고 그게 또 자연스럽게 사역으로 이어지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감사하게 부족한데 너무 자격 없는데 이렇게 또 네. 음악을 하시기 위해서 기타 전공을 위해 일본에 가셨던 게 지금 일본어 예배를 섬기시는 것까지 지나고 보면 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놀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네네네. 전혀 그때는 뜻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럼요. 지금 그냥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했던 건데 네 그게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쓰실지 참 상상도 못. 그럴 줄 알았으면 일본어 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나중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 아이고 정말. 네.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막 예전 생각을 많이 났던 게 네. 저는 그냥 일반 음악을 하고 싶어서 전공을 하려고 되게 했었고 네. 목사님 그 미국까지 오셔서 뭔가 유학이 좀 음악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는 자꾸 뭔가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그쪽 길로 갈 수 있었던 길이 자꾸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애초부터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거의 다 됐다 싶은데 안 되고 해서 너무 좀 사실은 약도 오르고 마음도 상하고 좀 하나님한테 좀 약간 반항하고 싶은 이상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음악 학교에 전액 장학생이 된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못 막는다 하고 이제 부산에서 짐을 싸고 서울에 가겠다고 가족들한테 다 알리고 이제 난 무조건 간다 했는데 이게 또 배운 버릇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예. 은혜를 너무 받았어. 제가 이제 거의 그때 몸뚱이만 서울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이게 배운 버릇이 어디 안 간다고 교회 기도실을 밤에 찾게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또 그 예술학교에 있는 그 막 연기하고 뭐 무용하고 음악하는 그 예쁜 자매님들 자매님들 네, 알죠. 네. 막 형제님들이랑 서로 막 껴안고 있고 목마 태우고 막 무릎이 앉히고 네. 장난 아닌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야 말겠다. 나도 저들과 같이 되겠다. 했던 그 제가 이렇게 넋놓고 있는 모습을 기도하러 들어가서 눈을 감자마자 눈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정신을 못 차리는 제 모습을. 그리고 그때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것 같은 마음은 사망의 길로 죽는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막았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막 겁이 나면서 그 기도실을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그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조언들을 듣고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고 좋아하던 것들이 사역 안에서 곳곳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죠. 종합 예술이죠. 사역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와, 이 안에서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뭔가를 만들고 행사도 하고 말씀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와, 이게 음악이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안에 있었구나를 너무 놀래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좀
제 사명을 발견해서 아. 예, 목회까지 이렇게 오게.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기타 우리 좀 맞춰보면서 아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네, 연습하고 이러면서. 자네 음악 좀 해볼 텐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또 배경이 있으셨군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번 연주를. 네 이번에 한번 잘해봅시다. 아 예. 좋습니다. 네네. 혹시나 해서 이렇게 네. 좀 짧게 연주를 하는데 네 그럼요. 약간 네. 길게 했어도 좋지 않을까? 그럼요. 사실은 이게 좀 연주는 길게 가면서 이렇게 뭔가 빌드업되면서 아, 화려해지고 맞아요. 이게 서로 뭐 약간 실력이 호흡도 나오는데 맞아가면서. 네. 앞에만 이렇게 해서 네. 사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네요. 아쉽긴 하면서도 좀 안전하다 네, 싶어요. 굉장히 편안했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연주. 네.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되게 좋네요. 목소리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잘하세요. 아유 무슨 말씀을. 네, 뭐 자주 좀 우리 예, 그럴까요? 우리끼리 만나서 좀 자주. 네. 또 우리 들은 말씀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네네. 이 제사장들의 몫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 후에 요제죠. 예 네. 맞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에 드린 그 숫 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2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흔들어 드린 그 제물 네. 중에 그 가슴 부위랑 넓적다리인데 오, 예. 되게 오늘 재밌게 목사님이 또 설명해 주신 게 네네네. 치킨으로 치면 네. 날개랑 가슴 부위랑 네네. 그 다리 부분이면 사실 치킨의 거의 전부잖아요. 그럼요. 가슴이 퍽퍽하지 않나 의문인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가슴을 좋아해요. 저는 다리를 버리고 가슴을 먹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정말 다리 아니면 가슴이죠, 사실 치킨은. 근데 네. 가슴에 날개도 붙어 있잖아요. 사실 거의 네. 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요. 고기로서는 그러니까 뭐 거의 좋은 거 다 먹어라. 그러네요. 네. 오늘 우리 이 커피랑 디저트도 네네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목회진을 되게 좀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그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을 받고 사는 게 있는데 저는 처음 마셔보는 그 콜롬비아산 이름이 되게 콜롬비아. 일본스러워요. 따비. 따비? 탑이라는 커피가 있어요. 일본스럽군요. 네. 근데 콜롬비아 겁니다. 네네네. 네. 그냥 이렇게 따비. 좀 생각이 나고 네. 이거 되게 우리 성도님의 은혜로 받은 좋은 것을 주신 그리고 되게 또 신기하게 이 오늘 이 예쁜 케이크도 그럼요. 예뻐가지고 진짜 제가 좀. 네. 요것도 오늘 우리 목회진들 식사 우리 촬영하기 전에 대접받고 네네, 맞아요. 또 간식 준비해 주신 분이 이렇게 딱 예쁜 케이크를 주셔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거 오늘 저희를 위해서 좋은 거 주신 게 저 이거 좀 저는 받아갈게 해서 딱 챙겨왔거든요. 잘 하셨네요. 네. 네. 향이 벌써. 혹시 네, 탑이라는 일본어가 있나요?
탑이라고 하는 그 여행을 탑이라고 해요. 아, 와. 네, 오, 여행. 여행과 커피. 와, 여행인데. 커피와 여행. 네. 와, 좀 진한 것 같은데? 진한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진하게.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한약 마시듯이 아, 마시는데. 네. 특별한 거죠. 송로님이 준비해 주신 그럼요. 없을 뻔도 했던 없을 뻔도 디저트. 했던. 네. 너무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어떤 분깃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 나에게만 어떤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깃이라고 하면 글쎄요, 은혜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목사님도 동의하시겠지만 공감하시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원고를 10페이지를 준비한다고 본다면 네. 저는 거의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뭔가 준비를 마쳤을 때 거의 3배수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페이지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30페이지 정도 이제 원고가 준비가 되면 그 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잘라내는 작업을 이제 하죠. 하면서 저는 느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다 편집된 이 마지막 원고의 말씀을 이제 들으시지만 저는 이게 다 있잖아요. 저만 아는. 이게 별로 가치가 없어서 잘라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 맥락에서 조금 뭔가 다루기가 조금 어울리지가 않아서 잘라낸 것들인데 너무 귀한 또 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깨우침들,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롯이 나만 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준비하는 아무도 내가 모르죠. 누리는. 네네. 네. 그것이 우리 나만이 누리는 나에게 주이는 네, 주어지는 어떤 은혜의 분기. 좋은 분기.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아유. 이 또 감사하는 마음을 1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또 찬양과 연주를 한번 아유,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좋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네. 자, 이번에는 한번 좀 좀 신나게. 네, 그럴까요? 신나게 한번 네. 제대로 막 이렇게 네. 손가락 안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오늘 큐티 카페 어떠셨어요? 끄집어내봐야 뭔가 나오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사실 듣는 이야기가 가치거든요. 맞아요. 예. 굉장히 저도 이번에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도 하고 이 나눔의 어떤 신비, 놀라움 네. 이런 것들도 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네. 그럼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럼요. 멋지게 한번 가볼까요? 네. Let's go. 네. 네.
예. 잘했나요? 우리 잘했나? 어떻게?